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가죠. 왕진이라고 해서 의사가 병원 밖에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통은 환자가 의사를 청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도요, 아픈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보통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들 우리 자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장면들도 복음서에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는 무려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주요 증상은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여러분, 이 치유의 장면에서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 말을 걸질 않습니다. 고쳐달라고 하질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 먼저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그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를 부르셔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비슷한 패턴의 치유 장면이 바로 다음 장인 14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날을 세우고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병명이라기보다는 증상을 말해요. 어떤 증상인가 하면 이 수분이 몸 안에서 조직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는 거죠, 몸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그런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붓겠죠. 그리고 이 물이 계속 장기를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더 심각한 질병으로, 예를 들면 당뇨병은 병이 아니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증상이죠. 그런데 혈당 조절이 오랫동안 안 되다 보면 그것이 병을 일으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종병 역시 몸에 수분이 잘 배출이 되지 않고 조직 안에 쌓이면서 여러 가지 병으로 이어지는 그런 환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본문이 아주 단순해요. 그 병자를요, 예수님은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이 병자 역시 예수를 부르지도 않았고요,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께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고쳐주셨는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손을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왜 잘 모를까요? 설교자들이 이런 장면을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환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설교하려면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환자가, 이 아픈 사람이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설교하기 좋잖아요. 이 아픈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설교하기 좋잖아요. 근데 저에게 치유와 회복에 대한 본문을 선택하라고 하면 오늘 이런 장면들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잘 못 보게 되고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서 여러 곳에 환자의 역할이 거의 없었던 치유의 장면들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런 장면들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 치유 사건을 제가 누가복음 13장과 14장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안식일에 일어났고요. 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당시 유대교, 당시 종교의 심장부였어요. 한 번의 치유 사건은 회당이었고요. 다른 치유 사건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죠. 당시 종교의 심장부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장 오늘 우리 살펴본 본문에 보면요.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요. 무섭거나 부담스러워서 차마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정면으로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나는 화가 이 사람한테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직접 화를 내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괜히 애먼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회당장이 그런 거죠. 지금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율법을 어긴 것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니, 안식일 말고도 일주일에 6일이나 있는데 그 6일 중에 하루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그래야지 앞으로 절대로 안식일에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지 말라고. 사실은 이 18년 동안 허리를 못 펴던 병마에 시달렸던 사람이 고쳐달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성수를 깨냐?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질 않냐? 이렇게 예수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예수께서는 본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질책을 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니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안식일에 물을 먹이면서 세상에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묶여있던 이 사람이 이 억압에서 풀려난 게 그렇게 불편하냐? 괄호 열고, 이건 제 말입니다. 그러고도 니들이 인간이냐? 괄호 닫고. 1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물으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학습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바로 앞에 장에서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에 어긋납니다라는 말도 못하겠고, 아니 뭐 고치시죠 뭐 이러지도 못하겠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환자를 고쳐서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심지어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마침 오늘 매일 기도회 아침에 말씀드리면서 비슷한 맥락의 사건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복잡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누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면 되고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치유의 장면, 환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다가와 고쳐주신 장면의 공통점이 여기 드러납니다. 아픈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현실적인 필요보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셔야만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더 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요. 더 쉽게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 하신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제가 병이 나아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치유 사건을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명분 아래에서 오히려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제한해 버린 거죠. 사람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제한시켜 버린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농담하잖아요. 무슨 성령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거 하면 뭐 방언도 터지고 입신도 하고 그러시면서 왜 주일 예배 때는 그런 경험들을 못 하시는지 아세요? 주일 예배 때는 그런 기대를 안 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해 버린 거예요. 그냥 무슨 유명한 무슨 은사 있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무슨 특별 집회를 연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모여요. 그런데 주일날 대예배실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별로 그런 기대감을 안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환상도 보고 병치유도 일어나고 이러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시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누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예배를 방해하는 부분이 될까봐 매우 신중해서 나누지를 않는 거죠. 가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다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저를 치유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회는 이런 시간, 수요 예배는 이런 시간, 주일 예배는 이런 시간, 속회 모임은 이런 시간 우리끼리 다 정해놓고요. 하나님도 그 우리 개념, 우리 컨셉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주일은 치유받으면 안 되는 날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안 되는 날이에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적어도 몇백 년 동안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그러한 태도에 항의하시고 저항하셨던 거죠. 율법주의, 지들이 율법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율법 틀 안에 제한하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 강하게 저항하셨고 비판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고 싶어 하시는데 니들이 왜 막고 있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규칙들과 우리 스스로가 정한, 그래서 제가 가끔 특별 새벽 기도에 최소한 시키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기도하러 가야 되는가 아닌가를. 특별자 붙는 날만 오려고 하지 마시고 정한 날만 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성령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자꾸 규칙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교인들이 움직이게 하면 오히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서에서 충돌하시는 장면들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정해놓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저 설교자는 이런 설교자니까.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니까. 주일 예배는 그냥 이런 예배니까. 새벽에는 그냥 이런 시간이니까. 나는 새벽 기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수요 치유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니까. 나는 주일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저럴 수밖에 없으니까. 다 정해놓는 거죠. 정해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 뭐가 어떻게든 해보세요. 사실 우리 그런 태도 많이 있어요. 아마 이 병을 앓고 있던 두 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분들이 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안 그랬을까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혹은 이 병을 앓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배웠을걸요. 주일에는 병 고침 받는 거 아니라고. 세상에. 그래서 이 회당 밖에 혹은 이 바리새인 집 밖에만 나가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 고쳐달라는 말을 꺼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해놓고
혹은 나 혼자 정해놓고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늘은 그날이 아닌데요. 좀 거칠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날 솔직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실 때 있잖아요. 눈 떠지실 때 있잖아요. 가까이 사시면 교회 오실 수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우리 이 목사님하고 엄 전사님이 얼마나 애를 써가면서 지금 이 생중계를 새벽마다 하시는 건데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어떤 날 하루쯤은. 근데 왜? 나는 새벽에 기도하러 못 가는 사람이니까, 안 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온라인으로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니까. 왜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제가 매일 나오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다들 너무 잘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태도가 너무 강하게 굳어지면 마치 이 성경 속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려 들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안식일에는 병 고침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은 기대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고쳐달라는 말도 못 꺼낸 거예요.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일깨워 주신 거죠. 야, 니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그래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배웠지.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예 치유받을 생각도 못한 거지. 어떡하냐. 너네들 잘못 배운 건데.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치유하기 원하셔. 니들이 고침받기 원하셔. 병에 눌려서 살지 않기 원하셔. 너희들이 병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내가 병 고쳐줄게. 오늘 안식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좀 거칠게 표현할 때 이해하세요? 야, 신도중앙교회 수요예배가 치유예배라는데 너는 왜 신도중앙교회 교인이면서도 수요예배 한 번도 안 가면서 나한테 자꾸 뭐 고쳐달라고 그러냐? 하나님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는 너 스스로가 우리 교회 설교자는 이런 설교자, 우리 교회 예배는 이런 예배, 왜 너희들이 다 정해놓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치유의 장면들은 사실은 엄청난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환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많은 잘못되거나 혹은 편협한 지식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도 치유를 경험하기 힘들게 만들고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치유도 가로막는 일들은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치유가 일어나는 조건을 지나치게 아픈 사람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의 적용점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인가 하면 아파본 분들 혹은 지금 오랫동안 특히 병에 눌려 계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아픈 사람들을, 아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아픈가? 두 번째,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뭘 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이 두 가지 질문인 거예요. 이건 사실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생긴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또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까?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치유와 회복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나 성경 공부로 다루다 보면 거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근데 그러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픈 것도 아픈 사람 책임. 병이 안 고쳐지는 것도 아픈 사람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안 좋은 일을 오래 겪어본 분들이 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아픈 것도 서러워. 경제적으로 곤란한 것도 서러워.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힘들어. 근데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는 것도 내가 기도를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금식을 하지 않아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바로잡질 않아서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의 설교와 성경 공부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픈 것도 아픈 사람 책임, 아픈 것을 치유받지 못하는 것도 아픈 사람 책임, 아픈 것도 힘든데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더해지면서 아픈 사람의 마음이 더 황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어설프게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인생이 무겁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니까 덜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제한되고 편협한 사고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전부 내 책임이야. 가난해진 것도 내 책임, 회복 안 되는 것도 내 책임, 애가 말썽 부리는 것도 내 책임, 다 내 책임이네. 이 상태가 길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상처와 아픔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2차 가해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는 또 계속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가 이걸 안 바꿔서 그래. 네가 이렇게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교회 안에 아픈데 더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종류의 사건들 복음서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들이 자신이 치유받기 위해 한 일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갔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와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신 거예요. 뭘 고백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치유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고백이 튼튼하게 있은 다음에 내 책임과 내 회개와 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런 종류의 성경 본문과 설교와 성경 공부와 신앙 도서와 조언에 노출되다 보면 다 내 책임. 다 내 책임. 여러분, 이런 사고는요, 제가 조금 엄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신본주의를 위장한 인본주의인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디자인된 생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인본주의지 뭐예요?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치유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치유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8년 동안 허리를 못 핀 여자나 수중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치유의 주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 고백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때로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뭘 말씀드렸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차원이 여러 차원이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치유하시는 상황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사건들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적어도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때로는.
치유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때로는 기도하기 힘들 때 있어요. 지친 거예요. 왜 지쳤나요?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설득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내가 무슨 논리로 주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되나 막막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기력이 쇠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절망하죠. 내가 기도할 말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기도도 못하겠고, 혹은 내가 기도할 기력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테니까 나는 고침받을 수 없겠구나 절망하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마치 오늘 회당에서 혹시나 저 장애 가진 사람 내쫓아 할까봐 중간 어디서 꾸부정하게 있던 이 여인을 예수께서 먼저 부르셔서 고쳐주시고요. 바리새인 집에 역시 왜? 이 당시에 몸의 병은 귀신이 하는 일이었고 죄인이었으니까. 수정병 들린 사람도 여기서 밀려나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치유의 조건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치유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단순해요.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께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혹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오히려 넓게 열어두셔야 돼요. 그 가능성을 오히려 넓게 열어두셔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고쳐주실까의 가능성보다 주님이 주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자리가 커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적은 사람인 거죠. 우리는 이걸 반대로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에 들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니까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고쳐주실까?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와서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그냥 믿어야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냥 믿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려요. 모든 경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픈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의 열심과 주님의 치유하시는 주권이 완벽하게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기도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논리를 갖춰서 나를 고쳐달라고, 내 형편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을 설득하려 들어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아시는데 뭐. 다 아시는데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하나 싶을 만큼 논리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을 설득해야 되나 이런 압박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요. 장이 끊어지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치유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떼굴떼굴 굴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되고 아실 거예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논리적인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나를 고쳐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내 아픔을 아세요. 내 두려움을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요. 우선은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애쓰려는 태도 이전에, 그 태도 기초에 치유의 주권은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말씀이 난치병과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고통받으면 지치잖아요. 기도도 잘 못하잖아요. 괜찮아요. 지쳐서 기도 못해도요,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지쳐서 기도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도도 안 나오는 그 힘든 시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에 따라 나를 고쳐 주실 거거든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거든요. 치료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치유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믿으면요, 덜 힘들어지는 거죠. 덜 고통받게 되는 거죠. 오늘 아픈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치병과 불치병으로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또 주님께 거절당하는 기도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싶어 하시는 의지와 사랑이 우리보다 더 크시거든요. 제가 오늘 새롭게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 더 논리적으로 혹은 더 세게 기도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 기도를 시작하시면 그냥 주님께 맡기시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주 어떤 이미지의 비유를 하죠? 원래 큰 병 수술 받을 때는 전신마취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수술을 해요. 때로 우리 수술 전신마취한 환자처럼 아무것도 반응 못하고 아무것도 못 느껴도 내가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주님께서 안 고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중병든 환자는 마취를 깊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얄팍하게 내가 뭘 느꼈네 안 느꼈네 가지고 은혜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치유는 그보다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기도하실 때 치유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고침받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주께서 나를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시다. 그 고백 가운데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고치시는 주님의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